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은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토요 새벽을 깨우는 가정까지 계속 하나님께 영광, 글로리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내용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오늘 찬양대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모든 성도들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서 물질을 드림으로,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또 말씀으로, 대인 관계로, 선한 일로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10월 마지막 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그리고 그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제가 늘 주장을 합니다. 보통 다른 교회는 오늘을 추수감사주일,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저는 10월 마지막 째 주일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됩시다라고서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감사가 더 크겠어요? 우리 교회 감사가 계속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보다 조금 일찍 시작하고 끝까지, 다른 교회도 뭐 늦게 시작하더라도 한 1년 내내 어떤 그 감사의 절기를 이어가는데,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히 그렇게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감사를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을 깨우는 가정에서도 평생이 하나님께 감사, 그런 감사의 예배, 감사하라.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니까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 주셔서 우리가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을 감사하고, 이 성령의 충만으로라는 그 표를 이렇게 계속 제가 5년째 이어가고 있는데, 내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가 성령의 분별력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악한 길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모든 악한 영의 유혹과 공격에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조그만한 거 하나 이기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모든 악한 길에서 벗어나게도 하시고, 또 모든 악한 것을 이기게도 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일 하나도, 우리의 기도하는 것도 성령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것을 돕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결정이 바른 결정을 내리게 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 이후에도 우리는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생복락, 영원히 살리라 라는 그 소망을 품고서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약속의 땅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다 고생이고 수고와 슬픔뿐이지만,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 수고와 슬픔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천국은 이 세상의 보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천국에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과 감격의 삶, 참된 예배의 삶, 찬송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가 그런 기독교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세례 입교자 그 교육을 제가 올해는 좀 그 세례 입교자 교육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 나오셔서 같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입교는 뭐냐 하면은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자기의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을 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 세례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군에서 또 한 번 세례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세례가 아니라 내가 너 축복기도 해주는 거야 하고서는 축복기도 해주고 뭐 물을 뿌려달라, 이거는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과 똑같은 형식을 네가 원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게 세례에 2번 세례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하나님 앞에 세례 받으면 되는데 너희들이 잊지 말라고 내가 다시 한번 되새겨 주는 거야, 그렇게 의미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기독교의 그 교리에 대하여서도 중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한 번씩 다시 한번 되새기고 넘어가는 시간이 필요한데, 오늘 오후 2시 반에 제가 기독교 입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례 입교자 교육을 시키는데, 세례 입교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이 나오시고 그래서 같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은 이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아주 특별한 이 복음서인 거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일생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그렇게 본 복음서다. 그래서 공관복음, 예수님의 일생을 중심으로 보았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은 그 공관복음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맨 마지막 20장에 가서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의 왕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세계 만방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마지막 명령이 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그 죽음, 십자가에 그 죄명이 적혀져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명패에 초점을 맞추어서 모든 그 삶이 유대인들을 위한 그러한 왕으로, 복음서로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은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오셨다. 오히려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려 왔다라는 말씀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조금 범위를 넓혀서 헬라인을 대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초신자에게 데오빌로요 하면서
그 데오빌로가 어떤 그 각하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누구에게나 다 자기가 높임말을 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초신자에게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적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세 복음서가 공간 복음이고, 이 요한 복음은 온 세상에, 세상 끝까지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신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라고서는 이야기. 그래, 늘 제자들하고 예수님과는 늘 그 간격이 있어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우리의 형제이고 우리의 친구이고,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화목제물이 되어서 천국에 가는 그러한 은혜를 입습니다. 다락방 강화에서 그런 부분들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세요. 15장, 16장, 17장에는 완전하게 온 세상을 위한 기도를, 그렇게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 거죠. 성경의 가장 핵심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신상근을 사랑하사, 로마를 사랑하사, 유대인을 사랑하사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끔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다 좀 그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기 이전에 그 성전이 있을 때, 헤롯 성전이 있을 때에 그 AD 70년 이전에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요한 복음은 그 이후로 한 20년 정도 더 이후로 AD 90년에서 95년쯤, 그리고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은 그것보다도 또 더 늦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용이 완전히 좀 틀린 거죠. 그 이전에는 유대인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다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그 예수님의 사도들도 회당에 모여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 일들을 같이 했었는데, 뭐 로마가 그 모든 기독교인들한테 죄를 뒤집어 씌운 이후부터는 유대교가 기독교를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유대인의 회당에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반대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모든 복음이 퍼져 나가는 것이,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생기는 거죠. 멀리 가서 자기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게 이 요한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복음에 대한 것이 나누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들이 방송실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PPT도 다 이제 제작도 같이 다 하고 있는데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미국의 그 펜사콜라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펜사콜라는 플로리다주에 있습니다. 가장 쾌락의 도시, 가장 휴양 도시, 타락한 도시, 도박의 도시, 마이애미도 플로리다 주에 있어요. 그런데 이 펜사콜라는 똑같은
환경을 가졌는데 아주 보수적인 그러한 도시입니다. 거의 모든 도시가 침례교 신학이 이렇게 관장을 하고 있고, 이 펜사콜라 대학교도 보수 신학, 침례교의 그러한 보수 신학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학교입니다. 아주 법이 학교 다닐 때 공부 시간, 일과 시간에는 티셔츠를 바깥으로 내놓지도 못하고 다니는 그러한 보수 신학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예요. 거기서 공부를 해서 아들이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그 침례교만큼이나 보수적인 게 보통 고신 측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장로교 중에서 고신은 많이 보수적이죠. 그리고 또 합동은 그것보다는 조금은 자유롭지만 그래도 합동도 보수적입니다. 우리 통합은 그런 부분에서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굉장히 자유주의다라고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통합은 자유라는 생각보다는 우리는 복음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굉장히 복음주의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에,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 통합교단의 모든 교리가 다 세워져 있는 거죠. 우리보다 조금 그 진보적인 것이 감리교. 감리교는 토속 신앙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도 같이 감리교회는 교회 안에서도 감리교 목사님들은 우리보다 생각이 많이 열려져 있어요. 토속적이에요. 어떤 때는 이런 건 좀 미신적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나간 게 이제 기장입니다. 기장은 완전하게 사회 참여, 교회가 사회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다 나가고, 그리고 또 세상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양쪽을 다 우리가 섭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합은 이 중심을 잘 잡는 거죠. 종교의 어떤 그 신비성을 잡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이 사회 참여에 대한 구성을 좀 갖기도 하고, 교회 재정의 쓰임을 보면은 여기는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 개인 구원, 그리고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의 열심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여기는 사회적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는 일에 더 열심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 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통합은 그 두 가지를 적절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를 선택을 한 거죠. 사회가 불안해지면은 자꾸 신비적인 부분으로 더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빛과 소금이라고 하면은 자꾸 빛이 되라고 하고, 신비성을 통하여서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질병을 고쳐주시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게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셨다라는 그러한 일들만을 바라면서 베데스다 연못에 못이 이렇게 동하고 거기에다가 사람이 넣어주면은 그 천사가 거기에서 성장을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이쪽 거를 좀 꺼주시면 좋겠는데,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제 사회가 불안해지면은 빛이, 교회는 오히려 더 막 모여가지고 그러한 신비성을 요구를 하는 거죠. 사회가 안정되면은 자꾸 경계심이 늦춰지고 또 교회의 성도들이 자꾸 타락하고,
GMP가 올라가면은 성도들이 잘 모이지 않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통합교단은 여러분들에게 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이 두 가지를 다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세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등경 위에 세워진 빛이 되시고 다른 사람의 리더가 되시고 또 어떤 때에는 많은 사람들을 돕는 손길이 되어주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사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하여서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행복한 교회는 복음주의 그 장로 교단 중에서 통합교단에 속해져 있고 또 한쪽으로 늘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통합교단의 자랑은 역시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말씀은 굉장히 복음적이고 영락교회 예전에 목회하셨던 돌아가신 목사님, 그리고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으로 학교나 병원이나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게 이제 헌금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게 저는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의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 전도하는 일도 힘쓰지만 우리가 많은 일에 봉사해야 되는 일들도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은 그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에 늘 제가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기도 하고 생명의 참 포도나무이시기도 하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다라는 거죠.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모든 포로된 자들에게 너 죄에 매여 있지 말라, 사망에 매여 있지 말라, 오늘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이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음 전파의 말씀이거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자유라는 말이 들어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포커스를 맞춰서 자유를 주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된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길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우리가 다니는 길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가 쓰는 모든 방법이 그게 예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미국의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93.5m의 그 동상이에요. 그리고 225톤이나, 자유의 여신상이 225톤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독립선언서와 자유의 빛을 상징하는 횃불을, 독립선언서와 횃불을 이렇게 들고 있죠. 독립선언서는 1776년에 자유와 평등, 생명, 행복 추구와 그리고 인권에 대한 것을 강조하여서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른 그 어떤 나라의 속박을 받지 않고 우리는 독립되었다라는 것을
미국의 독립을 선언하는 그러한 내용의 선언서입니다. 횃불에는 빛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유와 독립과 해방을 상징하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것만이 유명한 게 아니라 그 발목 옆에 끊어진 쇠사슬이 있어요. 끊어진 쇠사슬이 있어요. 그게 노예 해방을 상징하는 거죠. 그 묶여져 있던 자유의 여신상의 발이 원래는 착고로 이렇게 꽉 채워져 있었는데 그게 풀려서 이렇게 풀려진 쇠사슬이 그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에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이 미국이 독립해서 지금까지 자유의 나라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그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모든 내용을 완전히 뒤엎는 선언을 해서 제가 상당히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가 되지 못해요. 늘 강대국들 사이에서. 그래도 또 우리나라의 위치가 아주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강대국에서 포기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어요.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또 뭐 각 기관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는 데에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게는 복음의 일이 맡겨지고 선교의 일이 맡겨진다라고 하면은 그 일들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그러한 성령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K 문화, K 컬처 얼마나 잘하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K 푸드 얼마나 잘하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네? 우리 영화 산업, 우리 K 팝 얼마나 잘하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아주 옛날에는 우리 섬유 산업, 그다음에 양복, 양재 이런 일들 얼마나 잘하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세계 위에 우뚝우뚝 설 수 있고 싸움도 잘합니다. 우리 복싱 얼마나 잘합니까? 예? 레슬링도 잘합니다. 그리고 또 마라톤도 끈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잘할 수 있습니다.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성령의 충만으로 여러분들이 이 경제의 위기도 이기고 또 모든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평화를 추구하고 교회 다 기도원이 망하고 사람들이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다 타락하고 힘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되어서 기도인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카콜라의 그 창시자죠, 아사 캔들러라는 사람은 심각한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 환자였어요. 그런데 난 도저히 살 소망이 없다라고서는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내가 같이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자. 아내를 잘 얻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아내를 얻을 수 있도록 이 가정에 여러분들 며느리 드릴 때에 꼭 그 교회 다니는 며느리 드릴 수 있도록 교회에 나가자 하고서는 교회에 나가서 같이 교회에 나가서 기도해서 그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경매 처분으로 나온 코카콜라가 그것을 사는 결정도 감당하고 아사 캔들러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낸 후에 약속대로 선교하는 기업이 되겠다 해서 그 코카콜라 수입의 늘 일정 부분이 선교 사업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우울증과 불안, 불면증 환자가 작년 연말까지 한 500만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런데 매년 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한 30% 이상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500만에서 30%가 또 늘어난다 그러면 650만이 된다. 올 연말이면 650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울증, 불안, 불면증 환자가 말이죠. 그게 진짜 우리 자유대한민국인데 자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잠을 자려고 해도 그 잠을 못 자게 만들고 질병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할렐루야, 질병에서 자유, 노임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입으로 자꾸 그렇게 시인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 하는 그러한 간증이, 그러한 담대한 외침이 우리를 이 죄와 질병에서 노임을 얻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08장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죄에 매여 있든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든지, 가난에 매여 있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그렇게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평안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이겼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을 다 씻어 주셨습니다. 내 피가, 저주의 피가 다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유를 주님께서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뒤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8장을 여러분들이 이 뒤를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거짓에 속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한테 유튜브라든지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이런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게 아니다. 정부의 지침도 많이 변하고 있고 법도 많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뉴스도 그냥 빨리 얘기한다라고 선포됐는데 그게 아닌 경우들도 많이 알 수 있어요. 오래전에 참숯 황토 삼겹살이라는 체인점이 있었는데요. 그 사기가 한 도시에 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그런 사기를 겪었습니다. 이 전과자가 나와가지고서는 삼겹살집을 하나를 대전에다가 냈어요. 이 아무개 씨가 그 대전에서 삼겹살집을 운영을 하는데 잘 되지도 않는데 아주 고급 차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막 명품 의류를 입고 다니고 아주 문어발식 그러한 기업을 이렇게 넓혀 가는 거예요. 잘 되지 않는데. 가만히 그 내용을 살펴보는데 한 군데서 막히니까 그게 완전히 이제 사기 행각으로 드러난 거죠. 대기업 사람들이 이 계약직 여직원들을 꼬셔가지고서는 이 사람이 이제 그때 당시에 34살이었대요. 총각이었대요. 자기랑 결혼하자라고서는 꼬시는데, 결혼하는데 내가 이런 좋은 일이 있다. 이 삼겹살집을 하나 네가 체인점을 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깃해가지고서는 참숯 황토 삼겹살, 그러니까 이거 진짜 좋은 건가 보다. 어떻게 내요? 나는 돈이 없는데. 당신 신용이면은 충분히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 대출 이자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거 이 사업을 통하여서 다 해나갈 수 있다라고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나랑 결혼하면은 내가 너 뒤를 확실하게 밀어줄 거니까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아주 이 삼겹살 업계에서 아주 최고가 돼보자. 그렇게 꼬셔가지고서는 그거를 13명을 꼬셨다는 거예요. 13명을 여직원들을 꼬셔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20억이나 자기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20억이라고 하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애정행각을 벌였겠어요. 그리고 그 13명 중에 11명이 다 임신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13명이 다 인생을 그냥 망치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이아무개 씨 전과자한테 삼겹살집 하고서는 다 갖다가 맡긴 건데, 그게 애정행각이 다 드러나게 되고, 한 사람은 거기에 동조를 하고, 한 사람은 자기가 그것을 내가 이렇게 해갖고서는 돈을 벌 계획이다라는 거니까, 한 여인은 또 아예 거기다가 동조를 해가지고서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러한 역할까지 한 걸 나중에 그 천안경찰서를 통하여서 그게 밝혀졌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서는 사람을 판단하고 넘어가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용을 보고 역사를 보고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 그런 일이 있었을 때에 어떻게 대처했는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은 저는 큰 교회에 있어 보니까 그 예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한 3년 반 보면은 다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공증까지 다 섰는데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말씀이 길어졌는데 44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4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31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욕심과 거짓은 진리를 거부해요. 47절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31절에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화요일부터 또 새벽에 좀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참된 자유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된 진리를 쫓아가는 성도들 되게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오직 주님 붙들고 나아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620장 1절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역사 교통케 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다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